2022년 6월 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장 시편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8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1, 2, 3, 4절, 7절 찬송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앞에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침내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사명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우리가 신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나기 전에 장인 그 이드로에게 가서 말을 하죠.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들, 나타나셨던 그 사건, 또 자기가 받은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장인어른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로는 아직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또 그 확신이 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 확신이 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앞에서 자기는 자격이 없고 미흡하고 말에 있어서 능하지 못하다는 것들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었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탄원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19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확신이 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어떤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돌아가라, 애굽으로 가라 다시 반복하시면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적들이, 그 이전의 적들이 이제 죽어서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으신 겁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이전의 적들이 죽고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에서 도망쳤지요. 자, 그런데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애굽을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두려웠겠죠.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딱딱하고 냉랭하고 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저는 그때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또 사랑 많고 따뜻하고 동정 어린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으로 다시, 그 소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가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하심 가운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한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 속에 또 하나의 신뢰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그럼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편에서는 모세가, 한편에서는 아론이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모세를 만나러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자, 4장 14절, 그 앞에 본문인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가, 아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너를 만나러 나온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 단어가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히네라고 해서 영어로는 behold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보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오는도다. 자,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광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갈 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양편에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양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편에서는 모세를 가게 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론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양편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주를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양편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편에서 일하신 여러 신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삭의 아내를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때 그랬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한편에서는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양편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 하나님이 동시에 양편에서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양편에 동시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일하시는 한 가지의 신뢰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아론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표적들을 그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그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장로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장로들의 거부와 저항부터 받았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했을 것이고 후회했을 것이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짐을 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더 큰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자비로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사람들 속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호의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위협하셨던 것일까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시려고 했던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보라는 마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바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모세를 놓아주셨던 겁니다. 자,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피 남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 피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려 얻은 남편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사랑하는 자식의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의 피를 흘려 당신을 살린 거야, 당신을 내가 얻은 거야 라고 하는 원망 어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절에 가면 모세의 아내 그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장인에게 돌려보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는데 돌아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피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한 가지 그 문제, 그런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아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는 소홀히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십보라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세는 그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신앙의 의무, 신자의 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곧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좋지 못하다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했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들을 이제는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모세처럼 어떤 특별한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마땅한 의무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소홀히 하던 그 신앙의 의무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되 자비롭게 일하십니다. 자비롭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 그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근원 그 자체가 되는 그 문제를 치워 주실 때도 있지만, 드문 경우에.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힘을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양편 모두에서 일하셔서 주의 뜻을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마다 당황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결국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워진 그 마땅한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과 또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를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 자녀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자비롭게 일하시되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의무들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또는 미약하고 신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가슴을 치며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은혜임을 깨달아 더욱 확신과 경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